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다. 배달의 민족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무슨 민족이다? 배달 민족이다. 배달 민족이다. 아마 배달 민족이라고 했을 때 의미는 다를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이 배달 민족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된 일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배달. 세계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빵집이 있죠. 이 맥도날드. 일본 사람이라 할까요? 일본 놈이라 할까요? 요사이 좀 사람이라 하기는 조금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 일본 그래도 좀 차마 여기서 못하고 일본 사람들은 맥도날드로 발음을 못하고 마고도나로도 막 이렇게 하나요. 맥도날드 세계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그 빵집 안에. 그런데 이 맥도날드 회장이 각 나라들 중에 맥도날드를 정말 많이들 팔고 잘 팔고 있지만 제일 잘 팔리는 나라가 한국이래. 이 맥도날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엄청난 판매량을 올리고 또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그래서 이 맥도날드의 회장이 한국에 와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우리 맥도날드 빵이 이렇게 잘 팔리는가? 유독 한국에서 이렇게 더 잘 팔리는가? 와서 딱 보니까 이 감동 중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웬거라니까 맥도날드 그 빵집 간판만 있는 게 아니고 맥도날드 점포 앞에 오토바이가 10대씩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전화 한 통화 하면 르릉 해가지고 가서 배달까지 해주는, 집에까지 그 맥도날드를 배달하는 그거를 보고 이 맥도날드 회장이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도 맥도날드 오토바이를 타고 시운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맥도날드 회장이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다니냐고. 이거는 너무 평범한 거라고. 이게 왜 평범하냐? 전 세계 돌아다녀도 이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맥도날드 빵을 배달하는 민족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맥도날드 하시는 분이 그 회장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체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무슨 민족이라고요? 배달 민족이라서. 방금도 돌아오다 보니까 택배 회사차가 우리 교회 마당에 갖다 놨네요. 주일인데도 뭐하러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무슨 배달할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배달을 하러 여기까지 갖다 주러 택배 회사차가 주차장에 하나 돼 있더라고요. 지금 가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예배 드리러 온 건 아니겠죠? 택배. 그만큼 배달을 잘하는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다. 이게. 모든 면에 배달을 잘하는 배달 민족, 정말 소중한 것이다 생각을 해요. 특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배달 민족,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이 아닐 수 없는 것은 정말 복음을 배달하는 일에 이 민족이 잘했으면 하는, 그래서 붙여진 배달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지 않냐.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큰 축복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맥도날드만 잘 배달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잘 배달하자? 복음을 잘 배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달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집집마다 복음을 배달해 주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으리라고 믿어요. 우리 기성세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잘해야 될 게 또 뭐냐? 우리 세대에만 잘 신앙생활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라면 이거는 불행이다. 불행이다. 기존 오늘 우리 세대가 정말 잘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여러 가지 요소들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기성신앙인 세대인 우리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것도 따지고 보면 배달하는 거 잘해야 돼. 다음 세대. 이 귀중한 기독교의 진리,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엄청난 복되고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잘 배달해 주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하면 그 교회는 살고, 그거 잘하면 우리 세대는 복 있는 세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때는 정말 잘 믿었어요. 우리 때는 정말 잘 믿었는데 안타깝게도 10년 뒤의 세대가, 30년 뒤의 세대가 믿는 자들이 점점 죽어지고 있다. 교회당마다 텅텅 비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세대에 잘 믿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우리 때 잘 믿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다음 세대에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배달하는, 정말 그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는 신앙 너무나도 중요하다. 믿음에 개성하는 일, 믿음을 개성해 주는 일, 이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 때 잘했던 게 뭐냐? 모세 때 잘했던 것이 믿음을 개성해 준 일이었어요. 모세 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민족 찾아가서, 자기 민족 찾아가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모세 혼자였어. 모세 혼자. 그 백성 구출해 내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 광야 사막길을,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렇게, 물론 배하기도 하고 했지만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양 기르지 않고 특별히 공장 세우지 않고 우물 파지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 주셨잖아요. 40년 동안은 헤매는 그와 같은 기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예요. 광야는 사람을 힘들게 만든, 살기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곳으로 광야를 이해하면 안 돼요. 광야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 그래서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 광야 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걸 체험하는 학교가 바로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을 모세가 잘 전수해줘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후대들에게 잘 전수해. 물론 출애굽 1세들은 다 패망했지만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자손들, 이 복음을 잘 전수받았어. 그래서 모세가 120세를 살고 모세가 떠나갔어도 모세 다음 세대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후임자를 잘 세웠거든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모세는 갈렙을 세웠을 거예요. 갈렙을.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여러분 누가 더 뛰어났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누가 더 뛰어났을까요? 모세가 누구를 선택해서 세워요?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모세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운 거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픽업하고 갈렙을 뒷전으로 두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여호수아를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갈렙은 신앙적으로 통이 큰 사람이니까.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자기가 밀려났다 하더라도 갈렙은 불평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믿음의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뭘 보면 아느냐? 그 뒤에 사건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 뒤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해결 못하고 있는 그 일을 갈렙은 거뜬히 해결해버려요. 단순간에 해결해버려요. 그런 걸 보면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오히려 더 탁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 헤브론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갈렙이가 두고 보다가 갈렙이가 나서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내 나이가 85세로 돼. 나는 아직 젊었다. 청춘이다. 옛날에 모세 선생님 지도자 앞에 설 때, 지도자 앞에 내가 나갈 때 40살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청춘이고 있다. 지금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서 우리는 앞에 그 뒤에 거 다 제쳐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구절만 따가지고 와서 우리가 인용할 때가 많죠. 우리 편리대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죠. 땅을 구입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교지 나가서 땅이 필요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그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갈렙이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거는 땅이 탐이 나가지고 그 땅이 너무너무 쓸만한 땅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그 땅을 자기에게 되돌려달라. 모세가 나에게 할당된 땅이기 때문에 그 유산 내게 돌려달라. 나한테 준 거 아니냐? 나한테 돌려달라.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그 땅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대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상에는 아직도 모세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100% 완수를 못한 거예요. 헤브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헤브론 땅을 정복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이게 두고 부담거리란 말이에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요. 헤브론을 정복해야 될 때. 뭐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한 이상 마음이 편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골치 아픈 거는 헤브론 땅, 그 산지였어요. 그럴 때 갈렙이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신의 그 부담스러운 것, 당신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 당신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는 그 문제를 내게 달라. 내가 그 문제를, 당신의 그 부담을 내가 떠안겠습니다. 내가 안겠습니다. 그러니 그 부담거리를 나에게 넘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요. 왜 그 말이 중요했냐? 보십시오. 자기의 라이벌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거기에서 탈락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 고생이나 해봐라. 진탕 그 문제로 고민하고 그 문제 부담을 껴안고 잠 반쯤 못 자가면서 한번 괴로워해봐라.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아니다. 차라리 당신의 그 골칫덩어리를 나에게 넘겨줘라. 당신의 그 골칫덩어리를 내가 껴안으마. 그리고 내가 해결하마. 훨씬 갈렙의 믿음이요 포용적이고 훨씬 그 믿음의 폭이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말에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당신은 나보다 위대하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내어주잖아요. 자기는 군대를 이끌고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을 갈렙은 거뜬하게 해결해 버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있는 부담거리를 단순에 자기가 껴안고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고 보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차라리 세우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강한 갈렙을 오히려 누락을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뒤가 문제였어요. 여호수아가 110살에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지도자들, 장로님들이 더 있었어요. 그래 한 20년 정도 더 살았다 봅시다. 20년 뒤에 세대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20년 지났는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때, 모세 때, 여호수아와 갈렙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님들 때까지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는 말은 머리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야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김치가 맛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안다라는 게 아니죠. 먹어봐서 아주 맛이 잘 숙성된 좋은 김치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체험해서 먹어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야다예요. 하나님을 체험해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 체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때까지는 알지만 성경에 뭐라 그랬나요? 그 시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10절 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하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우리나라 모 대통령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째 이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될 어떻게 이런 일이 어째 일어나느냐? 그 일이 뭐였어요? 그 이전 시대는 누구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 이후의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잘 믿던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 배달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배달 사고가 일어나 버렸다. 이 심각한 사고다. 이거. 배달 사고. 한동안에는 그렇게 잘 믿었더니 아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조차도 알지 몰랐더라. 참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 우리 때 잘 믿으면 됐지. 여러분 우리 때도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본분이라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수료 예배의 중요한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고호라고 하는 화가가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창밖에 뛰놀고 있는 아이들, 가난한 그 슬럼가의 빈민촌에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창밖을 통해 보고 있다가 한 아이에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 빈민촌 아이들이니까 입은 것도 얼굴에 생김새도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한 아이를 보니까 이 옷이 이게 옷이 아닌 거예요.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애들이 옷들을 그대로 벗고는 안 입고 그냥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는데 한 아이를 보니까 이거는 식물을 키울 때 포장하는 그 텐트를 쳐서 하는 그런 그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그거는 천막을 만들 때 만드는 그런 천막도 이런 우리가 생활하는 텐트를 텐트 잠재고 하는 그런 텐트 같은 그런 천막이 아니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그런 천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그 아이 옷이 너무 안 맞다, 이상하다. 그래서 고의 눈이 가기도 했지만 그 아이의 가슴팍에 새겨져 있는 그 옷에 새겨져 있는 글자 때문에 고호의 눈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글자가 뭐냐면 영어로 breakable, 깨어지기 쉬운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근데 이런 포장용 천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포장용 fragile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지기 쉬운이라는 그 맞지도 않은 그냥 문구로 쭉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옷도 옷 같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고호가 딱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다.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그 아이의 글귀를 보고 가슴에 그 천막으로 만든 옷을 보면서 깨어지기 쉬운 그러시구나. 이 고호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가슴에 감동을 찡하게 받아. 그런데 이 아이가 막 놀다가 뒤를 돌아가지고 막 또 놀기도 하는데 뒤에도 또 글자가 새겨져 있는 천이었던 거예요. 그 뒤에는 뭐냐면 be careful이라고 하는. 주의해서 다루라. 주의해서 다루라. 그 글귀를 떠기는 거예요. 순간 고호가 그냥 의자에서 팍 일어나게 됐더라. 그래 맞아.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사람을 다룰 때에는 항상 뭐 하라고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be careful 해야 되는 것이다. 주의를 해야 돼. 크게 깨닫거나. 그때 이 고호가 달려가가지고 자기 화실로 들어가가지고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부터 사람의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사람이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 그래서 잘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소중한 것이라는 거. 일깨워줬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이라. 사람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사람만큼 깨어지기 쉬운 존재도 없어요. 이 소중한 존재를, 깨어지기 쉬운 존재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키울 수가 있겠어요? 그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가 되어질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교육해 주어서 진리의 말씀을 배달해 주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더 아름다운 복된 세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